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돌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일을 유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들여서 도로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당당히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믿음의 행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믿음에는 그에 따르는 행동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지식의 동의에만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진실한 행동을 수반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갖는 믿음은 우리에게 그에 따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행동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시간 더욱더 확실하게 되고 또한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돌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4.5m 정도의 돌로 된 그런 방벽이 있고 그 돌로 된 방벽 위에 2.3m 정도의 진흙 벽돌로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로 된 벽은 진흙 벽돌로 만들어진 그 위쪽에 두 번째 이 벽까지 이 4.5m가량 경사지게 되어 있는 회반죽 성벽을 받치고 있고 바로 이 회반죽 성벽 꼭대기에 집들이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벽하고 그 내벽 사이에 이 집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벽에 집을 지으면 성벽이 더 두껍고 튼튼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받쳐주는 든든한 벽이 아울러 생겨서 유익했기 때문에 성벽의 집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는 말씀이 고고학적 발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벽의 집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창문에 줄을 달아내어서 청당꾼들을 탈출시키기에 용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이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뒤쫓은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정탐꾼들을 쫓던 여리고 병사들은 라합의 거짓 이 정보를 믿고 요단길 나루토 길로 갑니다. 그래서 나루토 그 주변 길을 수색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에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여리고 북서쪽에 위치한 낮은 야산지대로 피신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위와 동굴들이 많이 인신에 많이 있어서
은신하기에 아주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동족인 여리고 병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이러한 라합의 행위는 분명히 여리고에는 이적행위에 해당됩니다. 발각시에는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라합은 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더러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앞까지 이끌어오셨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된 것과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것처럼 여리고성 또한 그렇게 멸망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한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인지를 아는 믿음, 그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삶의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게 되면 완전히 삶의 전환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거시적으로 라합에게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방향을 설정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격의 변화를 갖게 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이라는 옷을 벗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변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변화 말입니다. 이런 변화된 인격의 열매가 우리에게 꼭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열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매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삶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믿음의 결과로 따라오는 거죠. 삶이 바뀌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결초구원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를 구원해준 사람을 위해서 그 풀을 묶어서 그 사람이 도망치는데 쫓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풀을 이렇게 엮어서 말이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결초구원.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의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일하는 목적이, 성공하려는 목적이, 돈을 벌려는 목적이,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자신을 위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라합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른 행위, 완전히 삶의 목적이 바뀐 행위, 그의 확연한 변화의 열매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9절에 아노라라는 이 말이 가져온 믿음의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죠. 아노라, 아다라는 말이죠. 보다, 깨닫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봅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인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순화에 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구원의 모든 사건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현장에서 보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 자신의 사건으로 또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사건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런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한 이런 대전환의 모습은 말씀을 잘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인정하는 곧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졌으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그 능력은 그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말씀으로 임하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은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성도에게는 그 역사하심의 은혜가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분명히 믿는 라는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알고 그걸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화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화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화물이 없으리라 하니. 아멘. 정당분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자신들 성벽에서 내려주었던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그 붉은 줄을 보고 가족뿐만 아니라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죽이지 않겠다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붉은 줄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경 해석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표지라고 말합니다. 저력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자 재앙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곧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흑암의 천사들이 이 이스라엘 집들을 방문했을 때, 또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의 집들을 방문했을 때 그 집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집 안에 그 식구들은, 그 가족들은 모두 다 살려주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듯이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런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면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 표지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 있는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친히 지시고 죄의 싹신 사망이라는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것.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의 구원의 확실한 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언제 죽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 고고학자들의 이 발굴에 의하면 물론 성이 안으로 다 무너져서 그 성이 이 멸망을 당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무너진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치고 불을 질러서 실제 저도 여리고성을 가봤지만 그 벽들이 불에 탄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만큼 강렬하게 여리고성을 심판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바로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 라합의 집에 매어 달린 붉은 줄, 그것이 표지가 되어져서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데 바로 라합의 집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표지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탐분들이 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의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나게 하는 약속이죠. 누구든지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집, 곧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노아의 방주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지체는 말은 그냥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무조건 그런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원하기는 라합이 가졌던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애청하고 간청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에게 표지가 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전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100% 온전한 믿음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똑똑히 하나님이 바라봐지게 되어지고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붉은 줄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은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자신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라합은 그대로 믿고 붉은 줄을 달아내죠. 믿음은 이렇게 반드시 그에 대한 행위가 따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라합의 행함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이 그런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임을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곧 그녀로 하여금 그런 목숨을 내건 행위를 하게 했고 결국 자신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했다라는 뜻입니다. 칼렙 C. 컬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과 몸을 분리할 수 없음 같이 믿음과 행함은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삶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의 요소이다. 믿음은 종교의 영혼이요 행함은 종교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우리의 영혼과 몸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은 따로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듯이 믿음에 따르는 행함은 따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결국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함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붉은질 창문의 맨이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 우리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중에 최고의 순종, 가장 있어야 될 순종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집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월요일, 화요일 우리 노회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목사님과 노회 임원이 돼서 여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부안에 있는 어떤 그 모 교회에서 이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만 오면은 쫓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줄포인데 주리를 들어 포를 뜨다 그렇게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혀서 결국 교회를 나가게 하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결국은 교통사고가 나서 두 번째 목사님 와서 그럴 때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 아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또 다른 아들이 그것을 이제 보고 깨달았나 보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형이 했던 그 잘못을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기겠습니다. 절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동생은 지금 아주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직분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표지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그 믿음은 반드시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자하심 속에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와 같은 것들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평안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믿음을 자꾸 곱씹어 봐야 합니다. 자꾸 되새겨 봐야 합니다. 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있으면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 자신이 맺고 있는 그런 열매를 보면서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음행에 빠지고 거짓말을 하고 온갖 죄악 육체의 열매를 맺는 열매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런 믿음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저도 목회를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몇십 년 아니네, 18년째 하고 있네. 그러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밖에는 없다. 그것만 확실히 거기에만 붙잡히게 되면 거기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먼저 달라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때가 되어지면 다 필요한 것들 하나님 마태복음 6장에 다 말씀하시죠.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22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라합의 말대로 산에 숨어있던 장단꾼들은 뒤를 쫓던 여리고 병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라합을 만나 겪었던 일, 그리고 정탐의 결과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보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바로 40여 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적 보고와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 여기서 두 정탐꾼이 40여 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여리고 성은 초롱성입니다. 그들의 싸움에 능할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대단하니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두 정탐꾼은 라합의 말,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본 여리고 성의 외면이 아닌, 현실이 아닌 여리고 성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합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정탐하고 신앙적 관점에서 보고하고 있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이 초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여리고 땅이 풍요로운 땅이어서 경제력이 좋아서 군사력 또한 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롱성이고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들어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눈이 있죠, 하나.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은 오직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성도만이 뜰 수 있는 눈입니다. 이 눈은 마음의 눈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뜰 수 있는 눈입니다. 영적 눈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눈은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눈은 그 현실을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또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오직 현실만을 철저하게 바라봅니다. 성경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그러면 다윗은 거대한 장소 골리앗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그를 향해서 뛰어 달려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현실은 지금 계속되는 패배 가운데 있습니다. 싸워도 지고 싸워도 지고 골리앗이라는 그 커다란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우수수 죽어나가는 상황. 상대는 더군다나 싸움에 강한 블레셋 군대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3m 가까이 되는 거대한 장수가 버티고 있는 군대. 현실이 이러한 이 현실을 직시한다면 분명히 물러가야 합니다. 계속되는 실패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착각,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 지금까지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고쳐주시겠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뭐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시겠어? 전형적인 믿음 없는 현실만 보는 사람의 진짜 믿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울왕이 없었던, 사울왕에게 없었던, 그 다윗의 형제들에게 없었던, 또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눈을 열고 그 패배의 현실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거대한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기실 것을 보는 거죠. 믿음의 눈을 뜨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울왕뿐만 아니라 다윗의 형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이 지금 뭐에게 있어요? 칼과 창, 거대한 그 골리앗 앞에 그런 현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없고 계속해서 우리는 패배해 왔다. 근데 다윗은 봅니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잖아요. 또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골리앗 하나뿐만 아니라 블레셋 족속 전체의 그 족속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보면 반드시 블레셋 족속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 현실만 직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불가능한 현실 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믿음의 눈을 열어본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윗은 이렇게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똑똑히 보았기에 그것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물맷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있게 됩니다. 철저하게 현실에 매여서 말입니다. 현실에는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 역시도 경험할 수 없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일반적인 다른 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삶을 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배가 고픈 현실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목이 마른, 물이 없어 목이 마른 현실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삼습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상황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현실만을 직시하게 되면 안 되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사람을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뜯어먹었던 이전의 애국 생활로 돌아가게 됐던 것처럼 환경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반역은 믿음 없으니 그 원인이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게 바로 그 원인입니다. 원치 않는 질고로 아무리 병원에 가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질병,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그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 문제 해결에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방법으로 안 되지. 네 생각대로 안 되지.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만 직시하며 산다면 구원을 받는 것 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는 것 외에. 그죠?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 자리에 나올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 속에 고개를 파묻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우리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라합이 10절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듣자.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된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되니까 원망, 불평, 좌절, 낙심 이와 같은 것들을 아예 하지 않게 되더니 그럼 담대하게 그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닫혀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바라고 나게. 라합이 가졌던 이 믿음의 눈,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의 눈,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사원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담대하고 활기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살아있는 번뜩이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퇴색되어가는 믿음,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 그냥 포기하는 그와 같은 모습,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 탓하고 함정 탓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기가 막히시겠죠.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 손에 넘기시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 그래서 그런 믿음의 눈이 밤에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믿음의 눈이 좀 열려서 그걸 소망 삼고 간절히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결론적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금물에 지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의 구원의 확실한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물어봐도 담대하게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고 언제 죽어도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향한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인격의 변화는 물론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근본적인 변화야말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성도만이 뜰 수 있는 눈입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만이 뜰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믿음의 눈은 현실을 직시하게 하되 그 위에, 그 현실 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사실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좀 진취적이고 담대하고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저주저 하지 말고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본자로 확실히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의 믿음이 우리 자신의 구원에 확실한 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인격의 변화는 물론 삶의 목적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주시라. 먼저 우리 한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주여